날씨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성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 그런 뜻인데 영어로 세인트, 성자, 성도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과 뭔가 구별되는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소속도 다르고 신분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본문에 근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4절에 보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엎조리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비실비실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작은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 292장 가사 그대로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그렇게 우리가 노래하죠.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주님께 꼭 붙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둘째로 성전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5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코너스톤, 캡스톤입니다. 그걸 건축할 때 모퉁이 돌 중요하고 또 머릿돌 중요하죠. 캡스톤입니다. 또 산돌, 리빙스톤입니다. 우리들도 그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찬송가 598장 천지주관하신 주님 이 찬송의 4절과 5절을 보면 모퉁이 돌 되신 예수 요긴한 돌 되시고 주의 말씀 터가 되니 우리들은 돌일세 이 터 위에 귀한 전을 튼튼하게 세우니 주를 믿는 형제 자매 성전이라 하셨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인격을 말합니다. 음란과 누추함을 멀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은 저 멀리 있고 내하고는 상관없고 나는 성전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와 사랑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성전의 돌들,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정할 때에 그 돌들은 서로를 세워주며 또 서로를 받쳐주며 또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사랑으로 연합하여 서로 세워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지탱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참 약한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있고 연합함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인으로서의 성도는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교회로서 주님의 몸은 아주 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지탱하고 세워주고 받쳐주고 그럴 때 성전은 더욱 아름답고 튼튼하고 실용적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셋째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아론, 비나스 이런 분들만 제사장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무엇을 제물로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과 심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짐승 잡아 피 흘리는 그런 제사는 안 드려도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짐승의 피를 흘려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본래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도 바로 못 가고 자기 죄를 속하고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방울을 달아가지고 그 소리가 나면 살았구나, 죽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지 못해서 죽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사람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찢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면서 사도는 그것을 성경으로 추석하고 있습니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은 모두 제사장인데, 그러면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성경을 종합해보면 한 4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제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미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찬송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선행과 나눔의 제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고, 물질도 나누지만 사랑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이런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혼 구원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방인을 안 믿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생각하면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이방인을 잡아와서 그걸 죽여서 인신제사 드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구약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또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이방인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의 제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말 속에 우리는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경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셨다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는데 어떤 제사장?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나? 감사의 제사, 찬미의 제사, 선행과 나눔의 제사, 전도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또 성전으로 세워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입니다.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